장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밀려왔다. 그때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있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게 하시고 앉아서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을 말씀을 마치신 후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라 하시자 시몬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쳐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쳤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짓하였다. 그들이 와서 함께 두 배를 고기를 가득 채우다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떠나 주십시오 하였다.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라고 또 그의 동업자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기 때문이었다. 이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자 그들은 배를 육지에다 대고 모든 것을 버려 전체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계실 때였다. 온 몸에 문둥병이 번진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였다.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한다 깨끗이 나아라 하고 말씀하시자 즉시 그의 문둥병이 나았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제물을 드려 내가 깨끗해진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은 더욱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주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실 때 갈릴리와 유대의 여러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도 거기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셨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대에 누이채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뚫고 구멍을 뚫어 병자를 침대째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수군거렸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땅에서 죄를 용서받는 권이 내게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내 친구를 걷어 가시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는 즉시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친구를 걷어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두렵다는 듯이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정말로 굉장한 일이다 하고 감탄하였다. 그 후에 예수님이 나가시다가 세관에 레위라는 세무원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자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자 많은 세무원들과 그 밖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째서 당신들은 세무원들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오 하고 따졌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들이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니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손님들을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1,000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도 못 쓰게 되고 찢어낸 1,000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은 새 포도주를 마시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묵은 것이 더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6장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은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째서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시오 하고 따져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는 다윗이 자기 일행과 함께 배가 고팠을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살빵을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러고서 예수님은 나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연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고 계실 때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 병자를 고쳐주는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굴구자에게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하시자 그가 앞으로 나왔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 물어보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둘러보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내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가 손을 펴자 오그라든 그의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을 없애버릴 방법을 의논하였다. 이때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그 중에 열두를 뽑아 사도라고 부르셨다. 이 12사도는 베드로라고도 한 시몬, 시몬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맏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롯 사람 유다였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는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바닷가 두로와 시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치려고 와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 중에 더러운 귀신이 들려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고치는 걸 보고 사람들마다 저마다 그을 만지려고 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난한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따돌리고 모욕하며 너희 이름을 더럽힐 때 너희는 행복하다. 이런 일을 당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와 같이 학대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위로를 이미 다 받았다. 지금 배부르게 먹고 지내는 자들아, 불행하게도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지우는 자들아, 불행하게도 너희는 슬퍼하여 울 것이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칭찬하였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는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친절을 베풀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주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내게 달리는 사람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너희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만 친절을 베푼다면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할 줄 안다. 너희가 다시 받을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빌려준다면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도 돌려주면 받을 줄 알면 빌려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큰 상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죄인으로 단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죄인 취급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니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것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다.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다가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 학생이 선생님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으나 완전히 다 배우고 나면 그때부터 선생과 같이 될 것이다.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어내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악으로 악한 말을 한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다. 너희가 나를 보고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어째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천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과 같다.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에서 난 흙탕물에 집을 세차게 부딪혀도 튼튼하게 잘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밀어닥치면 그런 집은 곧 무너져 크게 파괴되고 만다. 아멘. 예수님은 이 모든 말을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때 어떤 장교의 신임받는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 장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오셔서 그의 종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하였다. 여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만도 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의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장교는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 이렇게 전하게 하였다.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을 제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나가 배울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저 나으리라는 말씀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윗사람을 모시고 있고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제 하인에게 일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그를 갸륵하게 여기시며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다. 장녀가 보낸 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을 이미 다 나아 있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나인이라 성으로 가시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따라갔다. 예수님이 성문 가까이 가셨을 때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나오고 있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와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마라 하고 위로하셨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섰다. 그때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하고 말하기도 하셨다.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그 부근에 널리 퍼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을 요한에게 말하자 요한은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요.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 병자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많은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시다가 요한의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일러주어라.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지나가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나갔느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사실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하다. 이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는 크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세무원들까지도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요구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이 시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무엇과 같을까? 이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서 자기 친구들에게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상여 노래를 불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하고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세례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자 너희가 그는 귀신 들렸다 하더니 때가 와서 먹고 마시자. 이 사람은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해먼과 죄인들의 친구이다 하고 말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 한 바리새파 사람이 함께 식사하자고 예수님을 초대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을 때 그 마을에 사는 죄 많은 한 여자건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 한 봉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뒷발치에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그러고서 그 여자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거기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은 이것을 보고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라는 것쯤은 알 텐데 이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돈놀이하는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둘 다 빚을 갚을 돈이 없었으므로 돈놀이하는 사람은 그들의 빚을 모두 면죄해 주었다.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제 생각엔 더 많이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이 맞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 여자가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을 맞췄다. 너는 내 머리에 아무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것은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을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속으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데 남의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